아멘. 네. 풍성한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생활 152페이지고요.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라고 할 때 좋다와 안 좋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치 키가 크다, 키가 작다라고 하면 170인 사람은 180보고 크다 그럴 거고 190인 사람은 180보고 작다 그럴 거잖아요. 키는 똑같이 180인데 170이 보면 크다 그러고 190이 보면 작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기준은 크다 작다, 좋다 안 좋다, 은혜롭다 은혜롭지 못해, 약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되게 주관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주관적이지 않고 확실하게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숫자예요. 그러면 주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숫자로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헌금인 거예요. 헌금은요,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딱 숫자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액수나 횟수가 풍성하여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숫자라 나오는 것들은 딱 나오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직분할 때 여러분 그분이 예배를 어느 정도 참석을 하고 헌금을 어느 정도, 이걸 보는 건, 직분은 구체적으로 주는 거 추상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구체적인 기준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풍성한 연보에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품고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숫자,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풍성한 연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오늘 본문에서 목요일 본문 한 중간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성경책 두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떠한 헌금을 드렸습니까? 1, 2절에 보니까 좀 길지요. 딱 줄이면 그래,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풍성한 연보로 헌금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더 은혜가 됐던 건, 넘치는 기쁨이었는데 그들의 사이 마냥 좋았던 건 아니죠. 앞에 환난과 시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연보를 하는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가 여러분 어떤 중에 드려진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아마 초대교회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두 개를 꼽아라 그러면 아마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였을 거예요. 로마 교회도 있었고, 로마 교회는 그런데 로마 서해만 나오지 바울이 다닌 교회는 아니니까, 바울이 다닌 교회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는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였을 건데, 액수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훨씬 큰 액수로 했을 거예요. 교회가 컸으니까. 그런데 풍성한 연보라고 했을 땐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더 풍성한 연보를 했을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이 성전에서 과부의 두렙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칭찬해요. 액수는 고린도 교회가 결과적으로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연보를 누가 한 거예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한 거예요. 이 영적인 신비를 여러분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어떠한 헌금이 풍성한 연보입니까? 3절에 힘에 지나도록, 힘대로 하는 연보, 힘에 지나도록 하는 연보인데, 여러분 이걸 좀 아까 이제 말씀 전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힘대로 하는 건 어떤 정도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건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힘대로 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이에요. 소득에 비례하다라는 뜻이에요. 소득에 비례하다. 그러니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헌금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내는 헌금은 똑같은 헌금 맞죠? 액수는 90만 원이나 차이 나는데 하나님 앞엔 똑같은 헌금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 힘대로 헌금한다는 건 그걸 얘기해요. 소득에 비례해서. 소득에 비례해서. 그래, 힘대로라는 말은 소득에 비례해서 헌금한다는 거고, 이번에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말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희생이 따르는 이란 말이에요. 그래, 헌금을 할 때 나에게 재정적으로 약간의 희생이 따르도록 헌금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소득 수준에서 가장 적당한 헌금이 얼마일까 생각을 하면 10,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000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 1,000원이 뭐예요? 희생을 치르는 값이에요. 그걸 힘에 지나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신다. 그러니 우리 헌금을 할 때 힘대로 하시고 또 힘에 지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 간절히 구한다, 뭐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이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그래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막 옛날에 막 부흥 강사님들이 막 일단 봉투에 막 써내라고 말이야. 다 1,000만 원에서 써내라고 막. 이거는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들도 뭐 저도 알겠어요. 뭐 좋게 생각을 하면 뭐 드리는 훈련을 시키겠다 뭐 그런 것도 되겠는데 뭐 어떤 그런 거 그래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막 얼마 이상 하라고 막 이렇게 다 써내라고 막 지금 없어 써내라고 막 이렇게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조작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냈던 헌금은 여러분 좋지 않아요. 자원한다는 말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결정할 때 1번, 2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듯 안 내듯 나한테 전혀 지장이 없이 그냥 체면치로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10,000원 헌금을 내는데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그냥 안 낼 수는 없고 그냥 있으나 없으나 되는 이거 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그런 건 받으시지 않으세요. 세 가지 먼저 기억하세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세 가지. 이 헌금을 받으신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헌금은 무엇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4절에 구제헌금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 우리 교회가 이런 것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 공적으로나 아니면 사적으로나 제가 여러 들어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들, 구제헌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참 우리 교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구제헌금은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다 같이 시작. 마게도냐 교회들의 헌금 자세는 어땠습니까? 5절.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고 이 말이 결국 뭐냐면 이렇게 자원했다는 말도 되고요. 또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 말도 됩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 5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헌금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7절에 보니까 말이 좀 긴데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게 해서 그 뒷말만 써볼까요? 뭐에 따라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일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라는 말은 뭐냐면 자원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막 인색한 가운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뭐 생활비나 어떤 거 하라고 돈을 들고 왔는데 자원한 게 아니야 보니까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아유 안 받고 말지 그거 무슨 말 아시겠죠? 안 받고 말지 그거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라는 건 기쁨 가운데 자원해서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6번 시작. 고린도 교회가 시작한 구제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이제 내일 본문에 있죠? 이제 어떻게 해라? 이제 그것을 시작한 것을 완성해라. 고린도 전서에도 뭐 이게 이미 시작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고린도후서를 보면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고린도 교회들이 먼저 한다고 했으니 너희들도 하자 했는데, 그래 마게도는 다 거뒀는데 딱 보니까는 누구는 안 했어. 고린도 교회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수하라고, 너희들이 시작하게 한 것을 완성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헌금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14절. 구제헌금의 정신,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큰 환난과 극한 관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당신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인데, 이렇게 할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 또 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하시고, 그리고는 세 가지를 결론 맺어주세요, 강사님들이. 첫 번째,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 예배 드릴 때 늘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그 이야기를 꼭 하세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토요일 저녁이면 저희 집에서는 고리한 좋지 않은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뭐였냐면 다음 날 드릴 1,000원짜리 500원짜리 지폐들을 우리 어머니께서 어디서 구하셨는지 군대 그 모포 담요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다리미질하는 냄새였어요. 안 들어, 그 다리미질 한다고 500원짜리 600원짜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면 다리미로 이렇게 초록색 검푸른색 모포 깔아놓고 이렇게 다리미질 했는데, 여러분도 맡아보신 분 계실 거예요. 냄새 되게 안 좋아요. 꼬롬한 냄새 나거든요. 그 종이 이게 다려지는 때 찌든 냄새. 근데 그게 기억나요. 그 냄새 늘 토요일 저녁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린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뭐 2,000원짜리 되는 건 아닌데, 헌금의 첫 번째 뭐요? 준비된 헌금.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나오는 것처럼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금. 힘대로 하는 헌금 먼저 시작하시고, 힘대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금하게 하시고, 원칙. 그리고 3번,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헌금에 대한 시험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은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쩌면 자주 경험하는 헌금 상황이에요. 그렇게는 우리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세 번째,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2번, 당신의 헌금 생활 속에 자신을 드리는다는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이 있습니까? 이거 참 나누기 좀 어렵죠. 이렇게 물으시면 2번을 약간 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이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으로 기뻤던, 행복했던 경험이 있었나?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연보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했던 경험 있는지
좀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3번으로 가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통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기를 원하니까인데 이거를 갖다가 또 한 번 하면 지금 뭐 우리 교회 안의 일이나 교회 바깥의 일이나 내가 좀 돕고 싶은 어떤 사역이나 뭐 사람이 있나 그 얘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당장에 내가 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이런 선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좀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구역에서 정말 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지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교회가 여러 상황을 보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도 뭐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해보기도 했었는데 4번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번, 2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5번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마음과 거기에 담긴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이건데 이게 뭐 4번하고도 이어질 수 있고 1번에 헌금 드리는 자세와 태도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5번은 안 하시면 되겠어요. 안 하셔도 되겠어요. 1번, 2번, 3번, 4번 제가 교정해 드린 것을 쫓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